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팔복은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특성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팔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팔복은 한 종류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8가지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애통하며 그로 인해서 온유하게 되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 앞에 4개의 복을 가리켜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4개의 복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적 열매와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단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청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가 바로 잡혀진,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결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거를 이번 주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 부분은 오늘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단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위와 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안에 분쟁과 그리고 분노의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기자, 저널리스트였고요. 그리고 여러 이 책들을 썼는데 무신론과 관련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책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을 굉장히 과감하게 밝히면서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과거 2000년 동안 수많은 분쟁과 그리고 다툼의 씨앗이 있었다.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하기가 민망할 만큼 다양한 곳에서 히친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저질러 왔냐? 왜 종교 안에 그렇게 분쟁의 씨앗이 있느냐? 종교는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한다. 그럼 내가 진리면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분쟁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위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잠깐만 좀 깊이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절대 진리를 믿고 따른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팔복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이 청결하다면 한 가지 진리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리에 놓인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믿고 따르면은 그걸 믿고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경멸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오히려 화평이 깨지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사실상 화평케 한 행보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물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히려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특히 기독교 안에 왜냐하면 기독교야말로 사실 절대 진리라고 믿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독교야말로 이 화평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고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내용을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인간은 서로 화평하지 못하는지 인간이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특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그리고 유일한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여기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3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어로는 이제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2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인간이 화평하지 못한지, 왜 인간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종교가 역사를 보면요, 분쟁과 이 심지어 전쟁,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종교 문제 때문에 좀 싸움이 가실 날이 없다. 맨날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꼭 종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신념 체계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종교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상에 있었던 체제들 중에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악을 저지른 체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이제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가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있긴 하지만 북한도 전체적인 눈치로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서서히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체제 경쟁에서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되게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이제 공산주의의 아이디어가 마르크스와 레닌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태되어서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퍼졌는데 실제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된 건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벌어졌던 공산주의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 것은 20세기에 벌어졌던 가공할 만한 폭력과 악들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중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그 독재자인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이죠. 모택동이라고도 하고 마오쩌둥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마오쩌둥이 있었을 때 있었던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두 운동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수천만 명이
그러니까 학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은 캄보디아 인구가 뭐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0만 명을 죽였죠. 그것도 4년 동안에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제가 이제 그 연관된 책들을 뭐 좀 읽다가 되게 재미있는 기록, 그러니까 재미있고 굉장히 슬프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한테는 이 홍위병들이 있었거든요. 홍위병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20대 청년들이었죠. 이 홍위병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남긴 기록의 일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년 2월 13일 그해 나는 16살이었다. 그날은 문화 대혁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날이기도 했다. 내 어머니는 지도자를 개인 숭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마오쩌둥 주석이 잘못하고 있다. 라며 내게 훈계했다. 나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여인이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이라고 느꼈다. 나는 어머니의 발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군 당국에 고발했고 어머니는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2개월 뒤 어머니는 반혁명 분자로 몰려 총살됐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신념 이면에는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믿음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산주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공산 정권 치하에서 신음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체스와프 미워시라는 그 폴란드의 작가죠. 이 사람은 198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시나 이제 소설 그리고 에세이들을 써서 냈죠. 미워시가 쓴 칼럼 중에 1998년도에 이제 그 냈던 칼럼 되게 유명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의 그리고 사상적 종교적 신념의 가장 근원에는 무신론이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자본가들이 지금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세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세 가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내세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압박에 견디는 거다. 내세 따위는 없다라는 믿음이 내세 따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 인민을 해방시키지 못하게 막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현대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기독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굳이 배치시켜서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공산주의 이론은 확실하게 아주 확고하게 무신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워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그냥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아니고요.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말해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에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믿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폴포트나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을 지도했던 사람이요. 그럼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미워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진 세계관과 이념과 반대되는 세계관과 이념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믿음.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은 내 생명의 값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자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심판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주는 위안 있잖아요. 그 위안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가공할 만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신도 없고 죽은 이후에 심판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저지르든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들키거나 혹은 처벌받지 않으면 그냥 장땡인 겁니다. 무신론의 세계관 하에서요. 무신론의 전체적인 이념 하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삶대로 살다가 강자에게 피해만 보면서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강자들이죠. 그렇죠? 강자들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든 신념 체계의 가장 중심에는요, 내 신념 체계와 반대되는 어떤 것에 대한 적의 혹은 적대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신념 체계 안에는요, 자기가 굳건히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상대방을 정죄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나를 갈라놓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꼭 종교만 그 안에 분쟁의 씨앗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책을 보면서, 신은 위대하지 않다, 뭐 책을 옛날에 읽었죠.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좀 한번 다시 읽었는데,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였죠. 쭉 읽으면서 계속 종교를 비난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인정할 만한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롭게 읽어나가다가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뭐 근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가공할 만한 죄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제가 실수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북한을 떠날 때, 이제 기자기 때문에 북한을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북한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되게 슬픈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죠?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인 신조가 무신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북한이 저지르는 가공할 만한 죄는 종교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십시오. 북한을 떠날 때 내 머릿속에는 안도감, 분노,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감정이 어찌나 강렬했든지 지금도 생생히 느껴질 정도다. 북한은 전제주의 국가인 동시에 종교 국가였다. 뭐? 종교 국가? 북한은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히친스는요, 그러니까 종교를 비판하고 싶으니까 북한도 그냥 종교 국가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뒤로 나는 이 잔인한 체제를 안팎에서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많은 용감한 사람을 만나 그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 저항 운동가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사람들 중에 근본주의 기독교의 반공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막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아닌, 그러니까 그냥 신념만 가지고도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북한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쟤들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히치스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이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가공할 만한 악과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진정 분열의 씨앗은 종교라기보다는 강력한 신념 체계의 분열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증오와 원한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신념 체계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신념 체계를 이렇게 크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성취에 근거한 자아상이라고요. 도덕적 성취에 근거한 자아상이라고요. 말이 어렵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합니다. 그죠? 혹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념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성취한 걸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념과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저 사람이 적이다 이렇게 쓰거나 혹은 말로 저 사람은 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야. 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의 포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자아상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본가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 자본주의는 반대인가요? 자본주의는 완벽하게 선한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자본주의 세계에서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요,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말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한계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서 뭐 마이클 샌델의 책이라든가 데니얼 마코비치 같은 외국의 석학들은요, 하버드나 예일의 석학들은, 사회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주의 혹은 엘리트 세습이라는 말이죠. 이 메리토크라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잘 되고 노력하는 대로 각 개인이 노력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손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성취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또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사실상 그러니까 부와 이런 것들이 뭐 재능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사람들, 인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학문적 성취를요, 그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건하게 태어나죠. 워커홀릭으로, 제가 좀 약간 워커홀릭인 겸 계속 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의 멋진 외모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겁니까?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보상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이 기제라든가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본주의자야, 저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진보야, 뭐 정치적으로도요, 나는 진보야 혹은 나는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자아상을 세우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런 도덕적 성취의 자아상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저 녀석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저 녀석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나는 신자고 쟤들은 불신자들. 회개해라 이 지옥의 땔감들아. 그죠? 그러면요, 내가 기독교인인 게 내가 성취한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 덫에 굉장히 쉽게 걸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목사를 비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요, 굉장히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지역교회에서 일합니다. 저도 그 지역교회 하나의 시건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10년 전에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중형인가? 어쨌든 몇백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봤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야기하기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세계 내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해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규모, 이걸 내 성취나 혹은 내 능력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내 자아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작은 교회일 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런 덫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할 때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탐욕스러운 대형 교회 목사들. 내가 큰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부흥을 못해, 이 게으른 목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도덕적인 성취 혹은 자신의 지식 혹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신 안에 훈련되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갈라치기를 하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아상의 기초가 자신의 조건과 자격에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자격이 기독교보다 더 높은 어떤 종교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1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진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아니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글들을 읽어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용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 대화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이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거나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역시 유익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녀 평등주의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남녀평등주의의 가장 깊은 기원은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이제 페미니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던지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내부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과 기독교는 진정한 남녀평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결국은 남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황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여자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남자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거를 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남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남녀 평등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신과 제가 갈라지는 지점을 발견한 것 같네요. 저한테 있어서 제 입장에서 제1 종교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즉 기독교입니다. 그게 가장 제 모든 신념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남녀가 평등해야 하느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신의 제1 종교는 페미니즘인 것 같습니다. 남녀평등주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제1 종교가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세운 그 원칙에 위배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신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는 건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경이 기록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릴 때,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존경과 사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남자 예수님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예일 뿐입니다. 페미니즘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수많은 다른 제1 종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1 종교가, 첫 번째 종교가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적 성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종교가 정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라면,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지자인 동시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제1 종교라면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반대라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을 적으로 여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제1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민주당이라면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미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1 종교가 정치라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 당을 지지할 수 있지?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판단 가치가 성경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심지어요, 제1 종교가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요, 저의 제1 종교, 저의 첫 번째 종교가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제 목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누군가 딴지를 건다거나 제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제 삶의 걸림돌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분쟁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동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아상을 확립하는 동기가요,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근데 완전히 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를,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상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새롭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이거는요, 진리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나쁜 소식은 이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마저도 그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당신과 연합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조건과 당신의 성취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당신은 더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온다면 당신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잖아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를 진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진리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듣는 나쁜 소식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선사해 줍니다. 그렇죠? 누구도 악하다고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어. 내가 무언가 좀 성취하고 더 잘났다 하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록 내가 보기에 뭔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물론 저 행위가 정죄받고 비난받기 마땅하긴 하지만 내가 정죄할 자격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좀 착합니다. 그렇죠? 착한 분들, 여러분들 착한 분들은 스스로 착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렇죠? 그러면요, 그걸 내가 괜찮다라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은혜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기 합당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신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이웃을 화평케 하는 기제입니다. 심리적인 기제예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또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 역시 사랑받고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를 포기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심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이웃을 미워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미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운 마음이 들 때 제동이 걸리게 되죠.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두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특히 디도서 3장 2절부터 5절은요, 이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꾸어 놓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화평해라. 화평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복음의 나쁜 소식을 통해서 왜 화평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악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은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화평케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그렇게 우리는 악한 자였지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셨나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 주신 것도 아니다. 만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궁극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정립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이야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잘못된 방식으로 자아상을 정립하는 거요. 사실상 그 안에 분쟁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요, 도덕적 성취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들어보십시오. 은혜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아무도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도덕적 성취의 이야기로 돌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게는 힌두교인 이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벌써 19년째 제 맞은편에 살고 있죠. 그분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차분하고 더 나은 성품을 가졌으며 인내하고 고상하며 좀 더 용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리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혹은 제 이미지의 기초를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데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한 것은 그런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이 용어에 익숙하시겠죠. 이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오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요. 왜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셔서 지키신 겁니다. 그분이 지키신 완벽한 율법을 지키신 공로를요,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보시고도요, 우리의 문제 많은 선행을 보시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이 행한 선행만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렇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19세기의 정치가였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의 정치가였고요. 이 사람은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전생애를 들였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영국에요. 죄송합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 무역이 활발한 나라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예 무역을 없애버린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노예 무역을 없앤 정치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한 정치가에게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역사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들을 내렸을 때 어떤 정치가들이 이런저런 선택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선택을 내린 근거를요, 그 동기를 그들의 이익에서 찾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잘 설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정치적 선택을 내렸던 것은 이런 정치적 선택을 내려야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됐기 때문이야 라고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대충 다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치가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은 대충 다 설명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노예제도 폐지만큼은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하워드 템펄리라는 역사가는요, 저기 캠브리지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는 이들한테 무엇이 유익이었는가라는 방식으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예제도 폐지 반대론자, 다시 말하면 노예제도를 유지시킨다는, 노예를 계속 학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가장 주된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아프리카에서 저희 흑인들 잔뜩 잡아가지고 공짜로 일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시켜봐라. 그럼 경제가 파탄날 거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다. 다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해방시키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주장 아닙니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우린 굶어 죽는다. 그죠? 이건 그리고 아주 강력한 기제죠.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폐지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내렸던 결정들은요,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하나같이 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죠. 그가 핍박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윌버포스는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신칭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신칭의 때문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신칭의가 맞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그리고 만일 이신칭의가 맞다면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는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이신칭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주장을 향해서,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직 한 개의 진리, 오직 한 개의 유일한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대 진리 주장을 하면은 당연히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게 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나릅니다. 복음의 경우에 나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내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절대적인 진리요 모든 것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적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요,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강력한 신념과 신앙과 모든 것을 거는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한 존재가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그 교리를 넘어서서 한 인격이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면, 자신의 적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요, 절대로 당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낮춰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죠.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긴 한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요, 하나님과 전쟁 중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혹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나는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직 분노와 비탄함으로 차 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시가 돋쳐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안으시면서 그 가시에 찔리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그걸 증명하냐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당장 화가 풀리거나 혹은 당장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의 구주는 2000년 동안 그러한 적의에 맞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적의에 맞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적셔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영광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집사임직을 할 겁니다. 집사는,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 임직할 때는요, 이제 팔복 산상 설교를 잠시 멈추고 특별한 설교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 임직할 때는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사의 직무야말로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집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제1 종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제1 종교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낫지,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제1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 거죠.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 순복음 교인들은 문제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제1 종교는 그냥 개혁주의 종교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짐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집사들이 복음에 젖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에 젖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